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집으로 갈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각자가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 순종하여 움직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과의 그 교제를 꺼려했고 또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었던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이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모든 것이 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편견들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그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넬료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더 분명히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겉으로 보이는 그 민족과 인종과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이 모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 아니고 유대 민족에게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 아니고 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고 또 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청하였고 이 고넬료의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신을 청하였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나이다 고백하는 그 고넬료와 또
또 고넬료의 모든 식구들, 친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36절에 보면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36절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또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이 죄사함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전합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화평의 복음이 갖고 있는 그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 화평이 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화평,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이 모든 것이 깨져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깨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또 사람과 또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깨어져 있는 모든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을 이루신다. 화평을 회복시키신다.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의 그 죄로 말미암아 나뉘고 갈리고 깨졌던 그 관계도 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음으로 화평케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또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다가 다 깨져버려 있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화평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쭉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유대인의 땅에 또 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억울한 죽음입니다마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뭐라고 그랬죠? 42절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다 라고 증언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결국은 이 화평이 깨어져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어져 있었던 이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깨어져 있었던 그 이유, 사람과 또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이 화평이 깨졌었던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로 말미암아 이 화평의 복음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죠. 화평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같이 올라왔던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잖아 이러면서 놀랍니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던 그 성령의 약속이 단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또 이 세례 받는
이 모든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말하죠.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성령,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 베드로에게는 그 성령이 있죠. 또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전도 설교를 했을 때 오순절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때 받은 성령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5,000명이 이 전도를 듣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께 돌아와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런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말씀 나누면서 사마리아에 임하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임하셨던 그 성령, 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들었을 때에 그때 임하셨을 성령, 우리가 받은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또 유대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이방인과의 교제를 할 수 없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혀 이렇게 미칠 수 없다. 아니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도 그거를 당장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심들, 그런 생각들이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화평의 복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어쩌면 이 화평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생각에 정말 이 사람은 아닐 거라고, 이 민족은 아닐 거라고, 저런 부류의 사람은 아닐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또 시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화평이 깨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이 길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그 역사를 정말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같은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꺼려지는,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와 또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함께 만나기도 같이 교제하기도 꺼려지고 또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죄사함과 또 성령의 선물을 똑같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다른 민족이든 같은 민족이든 우리 마음에 꺼리며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화평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또 사람과
이 피조 세계 사이에서의 그 화평이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인 줄로 믿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 그 한 사람, 또 그 민족, 또 그 지역 향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맡겨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붙들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